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다가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강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방황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난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배를 위해서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이기적인 습관대로 살아갔던 순간순간들을 뉘우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이상기온과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국가 간의 분쟁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이 짓눌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늘 있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문제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함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복된 소식을 잘 증거하며 자녀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을 잘 전수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필요한 힘과 지혜와 건강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장로님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준비한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각성되고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를 중심에서 전도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날이 저물 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서 꽤나 큰 호수로 알려졌죠. 근데 동쪽이 바로 요르단 쪽인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높은 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면 갑자기 해일이 일어나는데, 그날따라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아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애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데, 바로 제자들이 말한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무엇이냐? 그것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면서 답을 주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전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봉왕 헤롯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설교와 다양한 기적들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시고자 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사실은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바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하신 것은 어느 한 사람 특정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인데 이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를 인정하고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바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오시기로 한 바로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글자, 이 글자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러운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라고 해서 그 글자를 글자대로 읽지 않고 뭐라고 읽나 아도나이 주라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자꾸 아도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글자는 성경에 있는데 그걸 오늘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읽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읽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전성이 되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심지어 신성모독의 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4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매우 철학적 시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만든 말로서 로고스는 뭐냐면 바로 우주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이 단어를 차용해 와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우주의 본질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우주의 본질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음으로써 어느 과거의 한 지점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과거를 바로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 곧 그가 하나님이다. 근데 이 부분의 말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이 말씀의 의미에서 굉장히 혼란을 나타냅니다. 아니, 성경의 어떤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들 낳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까요? 하나님 결혼 언제 했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여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꼭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 그는 곧 하나님의 뭐다? 본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었어요.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첫째는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때 몇몇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바로 들것에 침상에 메어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 병자 있습니다. 병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유 불쌍해 비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비켜줘요. 왜? 왜 안 비켜줬을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우리보다 양심이 없었던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예수님 앞에 바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고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때부터 중풍병자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중풍병자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 믿어. 근데 행동이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해놓고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곧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산헤드린은 오늘날 국회와 대부분을 합해 놓은 것 같은 기능을 하는 단체죠. 법을 만들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냐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이 선생 랍비 앞에 예수님께서는 뭘 붙였느냐면 정관사 더를 붙였습니다. 그냥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더, 헬라어로 말하면 호라는 단어를 지금 붙이고 있어요. 이는 뭘 의미하느냐면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가장 그 사람 니고데모가 주목받는 사람이었다.
빌 카운처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은 니고데모보다 더 유명하고 박식하고 세련된 유대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표현할 만큼 니고데모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자존심 모든 것 딱 내려놓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자기의 생각, 가치관, 선입견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이 자리에 오면 못 알아본다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죠. 그러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막 능력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그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성도님들, 방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같이 목수 일을 했다는 거죠. 그가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이 있었군요. 오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고향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가정에서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다 알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난 지혜의 말씀을 하시며 권능을 행하시자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가 맞는지 놀라워하죠. 놀라워만 합니다. 그냥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무식한 집안 출신인데 저게 웬일이야? 근데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놀라운 말씀 권능이 행해지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야. 배척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죠. 이처럼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와도 못 알아봐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잖아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흔히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겁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성경 박사, 무슨 박사, 신학 박사. 가슴이 뜨겁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해도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여기에 사로잡혀서 가슴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오늘 핵심 주제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알아야 뭡니까? 생명을 얻는다. 이거. 그 다음이 뭘 하고 있겠죠. 예수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 아니에요. 지혜를 가르치거나 도덕을 강조하기 위한 지혜서나 윤리책, 도덕책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임을 소개한 책. 그러므로 성경을 100번 읽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신학적, 철학적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의 목적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설교하는 여기 신목사에게도 물으시고 여기 오늘 기도한 집사님에게도 물으시고 우리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묻고 있어요. 대답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 더 강조를 드리자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거예요. 동행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함으로 제일 중요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저희 가족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빨리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드린 분들이 보통의 마음으로 드린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참 사랑하기에 믿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이 귀한 11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분들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높이 보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위로와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 드린 분, 전도 선교 예물 드린 분, 주정 예물 드린 분, 하나님 동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이 예물을 다 받아 험양하여 주옵소서. 예물만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가인의 예물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하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이 예물을 함께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질병으로 참 고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참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빛이 환우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옆에서 간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교회는 늘 가난한 자, 어려움 중에 있는 자, 또 병자들을 위해서 항상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가정의 살림살이가 경제가 어렵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다고들 하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정경제를 지키시고 또 교회도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오히려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방황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 함께 복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생업에 형통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이 일치월장하게 하시되 믿음을 따라서 잘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소서. 주님,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아프가니스탄처럼 너무너무 힘든 나라들을 주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원건각처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중에 오히려 교회가 왕성하게 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놀라운 그 역사가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다 맞으셨습니까? 이제 백신이 아마 2차까지 다 맞고 나면 또 정부의 방침에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예배당 좌석수의 10%까지 우리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당 그리고 교육관 나중에 좀 더 많이 오시면 우리 청년부도 교육관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고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 못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꼭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이기 때문에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거든요. 감기에 걸리면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하고 걱정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달 정도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밤에 좀 잠도 좀 푹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감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했던 우리 신년신 권사님 딸,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신년신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떡을 해오셨어요. 교회당 안에서 드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다 종이 가방에 하나씩 넣어 드립니다. 가정에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 막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참 자유롭게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힘있게 서로 위로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